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모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 모여서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바나바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고 또 이들이 또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으로? 율법대로, 모세의 법,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말대로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변론도 참 심각하게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이제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야,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와 장로들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각각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변론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였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 어떤 걸까요? 율법을 지키다는 거 우리도 온전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도 감당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저희들이 다 잘 지켰으면은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율법은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죄를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데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육체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율법을 저들이 제대로 알고 이방인들이 제대로 알까요? 모른다.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우리도 다 율법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이방인도 역시 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베드로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방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베드로의 말대로 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할 때 그렇다 인정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들도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고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말할 때요. 야, 시므온이 말한 것을 이 언급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 누굴까요? 시므온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누구일까요?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히브리식 철자입니다. 시몬을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것을 이제 시몬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썼을 때 그 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회는 어떻게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복음, 어떤 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어쩌면 중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베드로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세의 율법, 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해라, 저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어찌 될까요? 참 그게 짐이 되어지고요. 부담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을 또 다시 짊어지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4가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떨까요? 유대인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상으로 보면 어때요? 꺼림직해요. 특히 먹는 음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참 그랬던 거, 참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런 교제가 더 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참 한 가족이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제가 어떤 교제가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요? 진정한 교제가 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만하게 교제하고 화합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을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너희들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안 돼. 원래 살았던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과 좀 원만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양보하고 서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그것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거리끼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어찌 돼야 될까요? 우리도 결혼할 때 부부 생활할 때 어떨까요? 결혼한다는 것이요. 각각 다른 지금까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한 모습으로 생활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게 결혼 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실 결혼 생활하고 신혼에는 어떻게 많이 싸우기도 해요. 왜? 맞춰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구 말도 취약자는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어때요? 그거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해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중간 막 손 잡히는 대로 짜면 되지. 아니야, 끝에서부터 짜야 되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서로 강요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다들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 살겠다고 결혼해놓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냥 율법 안 지키고 그러는 것 좀 거리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걸 너희들이 양보하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건 4가지. 어떤 거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너희들이 이것은 양보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요? 이 내용을 각 해당과 교회에 편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 문제 해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로가 이건 문제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주장이 내 주장만 옳다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거 저 다투잖아. 자, 그 모든 다툼에는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 내 주장만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토록 위하는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될까요? 서로 원수만 남는 거잖아요.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합창도 보면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가 내는 소리가 있죠. 소프라노, 엘토하고 테너, 베이스, 이게 사부가 이루어질 때 각각 자기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소프라노가 최고야. 아니, 알토가 최고야. 다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루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조금씩 양보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 사실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이것이다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모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비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나누어져야 됩니까? 예수님도 한 분인데 성령님도 한 성령인데 왜 나누어져야 됩니까? 그 뭐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만 옳다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때 진리 안에서 양보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지켜나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